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기쁜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애 이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겐 없네. 푸른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한겨울 저 하늘에 빛나며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다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야
이수빈 랩런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 아닌 옛것을 깨고 새 틀을 만들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여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현장 살리고 현장에서도 속지 않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전해서 필요할 때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그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전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복음의 지도자의 준비라는 말씀으로 이기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살의 랩런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네, 이거 들을 때 여러분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럴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세게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살살 믿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가면 덜 고생스러워요. 오늘 제목이 지도자 준비입니다. 요즘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릴 사람이 맞기에 지도자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요.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 때 잘 된다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가 아니라 이러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것, 나의 한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들을 발견할 거예요.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 얘기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잘 안 되는, 나는 잘 안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하래요.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막 애쓰지 말고 아예 다른 거 해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답이 돼요? 저는 이거 듣는데 잘 안 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틀린 걸 하니까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것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열심히 놀고 그런데 내 하는 일은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죠? 그 말인 거죠. 두 번째요. 그리고는요, 진짜로 해야 될 것을 하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학생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을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닌 딴 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래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으래요. 지금 여러분 때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라고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를 찾도록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랩넌트 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게 이상하게 각인돼 가지고 나는 이렇구나 라고 딱 걸려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면 안 되는구나 발견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 친구도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 집이 요 앞에 파크 드림이네. 아버지는 불신자고 엄마는 하나교회를 다니고 있고 본인도 여기 살 때는 그냥 하나교회 엄마 따라 다녔대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서울대를 나왔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또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원을 카이스트 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에서 스카우트에 가서 이 친구를 보통 말단 직원이 들어와서 가는 데가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기획조정실 구조조정본부에서 일하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일하는 친구가 더 잘해보겠다고 마냐 MBA 공부하러 미국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 분명히 가서 공부하고 계산해보면 공부하는 시간이 얼만큼 걸려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자꾸 한국에서 보여. 그래서 이게 뭐가 있을 텐데 라고 했다가 이번에 그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물론 이 친구가 서울대 가기로 제가 알기로 한해 재수해서 갔어요. 그래도 저는 재수가 뭐야? 3수, 4수에도 서울대 가라고 하면 난 자신 없는데. 근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항상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에 자기속에 있는 건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잘해야 된다는 이 시달림에 자기를 못 이겨서 정신과 치료받고 약 먹고 너무 심할 때는 병원도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한국에 자꾸 보이냐 했더니 공부하는데 이게 자꾸 한계가 오면 한국에서 쉬었다가 그리고 또 간다는 거예요. 집이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기다려준대요. 그냥 얘는 지금 그냥 이렇게라도 지금 더 악하면 안 돼도 된다고 하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공부 안 되면 돌아서 쉬고 뭐 이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결혼했는데 여기 우리 자매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 남편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내가 이 친구의 부인 와이프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서울에 있을 때 예배로 오면 예배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왔으니까 한국 왔어요? 그러면 예 왔어요.
뭐 잠깐 왔어요. 그럼 아, 예 하고 뭐 그러고 갔어요. 항상 웃는 얼굴인데 뭐가 있는데 뭐 있잖아요. 이게 이해되죠? 뭐 이렇게 상황이. 근데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냥 뭐 모른 척 했는데 뭐가 있는데 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자매가 복음 믿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맡긴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여러분 상상하기 싫은 지금 상황일 텐데 다른 힘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담나게 하는 시간표예요. 다른 말 얘기할게요. 이 복음 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시간표예요. 이거 없이 잘 돼버렸다. 아까 얘기한 한 개 딱 와버리고 아니면 하나님 다른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냐. 오늘 보면요. 강한 자를 결박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렘넌트로 응답 못 받게 하는 사단과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갖고 올 거 아니냐. 여러분도요. 여러분 생각에 왜 내가 안 되냐고요? 그래서 다른 것부터 하라고요. 사단은 안 돼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인지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 안 났는지를 사단이 잘 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난 안 돼라고 아니면 해보려고 막 애쓰지 말고 뭐 하면 되냐? 강한 자부터 결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면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픈데 약 많이 먹으면 나아요? 아니죠. 뭐 해야 낫죠? 정확한 약을 먹으면 하나만 먹어도 낫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뭔가 잘 되고 싶을 텐데 빨리 뭐가 되고 싶을 텐데 그리스도로 담나는 영적인 힘부터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왜?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거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오늘 결론에 그 얘기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담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강한 자가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답을 내는 것이고 그 답 낸 사람이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 지도자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이제 사무엘하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오늘 사실은 사무엘하 끝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1장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응답도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복음을 놓쳐가지고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피 비린내나는 살인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도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내용까지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한참 힘 있을 때는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와가지고 전쟁하자 그럴 때 가가지고 돌 딱 던져서 끝내버리고 싸움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겠죠. 장군인데.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오늘 보시면 15절에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싸우는데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피곤했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쳤대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힘이 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힘 빠지는 건 이상한 건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음은 완전하긴데 나도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넘어진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완전하다고요. 그러던 중에 지금 어떻게 되냐? 16절에 보면 거인 쪽의 아들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나오죠. 이스비브노b. 이름도 어려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가드 사람, 그래서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그 거인족 중에 오늘 이름을 보니까 이스비브노b이라고 뭐 이름 안 중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라고 하는 자가 지금요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 겁니다. 예전에 17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몸도 빠르고 힘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윗이 몇 세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윗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하면 힘에서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족에 이 친구가 와서 죽이려고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가 가지고 오는 창이 300세겔이래요. 300세겔이 얼마냐? 3.5kg 정도 돼요. 그러면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들고 다니는 총이 그 멜빵이랑 탄창 꽂으면 3.7kg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 총 가지고 던져서 사람을 죽이겠어요? 안 되죠. 맞춰서 죽이는 건데 근데 그 창 그 정도를 가지고 던져서 사람을 죽일 만큼의 창을 들고 다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런 거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뭐 사이드 얘기지만 오늘 여기는 300세겔에 3.5kg인데 골리앗은 창이 몇 킬로인지 알아요? 몇 세겔인지 알아요? 몇 세겔이었을까요? 그 사람 키가 2m 99. 근데 거기도 딱 똑같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창틀 앞에 있는 이 무게가 얼마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600세겔. 그게 2배였어요. 어쨌든 뭐 그런 옛날에 골리앗도 쓰러뜨린 다윗인데 나이가 들으니까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에 그의 추종자들이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죠. 그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급하게 지금 이 거인족을 죽여놓고는 부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는 우리와 같이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왜냐? 당신은 우리에게 등불이기,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니까 이제는 나와서 전쟁에 나와가지고 혹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전쟁하러 갈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같은 상황에 나이가 들었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 대장이 없이 내가 너네들이 가 라고 하면 너네들 여러분 가겠어요? 저 나쁜 놈 뭐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더 이상 전쟁터 나오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있는 게 우리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나오지 말고 우리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추종자들이요 더 이상 전쟁에 나서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는 진짜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뒤에 보시면 18절부터 그 뒤에 전쟁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반복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뭐 그냥 보시면 되니까요. 18절에 보면 후사의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19절에 보면 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고 또 20절에 보면 거인족이 있는데 이 거인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5개씩이 아니라 6개씩이라서 총 10개여야 되는데 6개씩이니까 총 24개짜리가 있는 돌연변이가 있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21절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결과가 22절에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뛰어난 장수가 있으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인족 네 사람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길 만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22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승전가를 불러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앞장설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거인족들을 이기게 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세가 불리했는데 이기게 하시니까 거기에 지금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22장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거인족을 멸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요. 여러분을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 입장이면 이 승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웃긴가요? 이기면 장땡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그래서 지도자라는 얘기를 써냈는데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걸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막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전쟁에 능한 부하들이 생겨버려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각각 이겨버렸으니까 다윗이 잘못 생각하면 사울처럼 생각하면 자네들이 나를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좁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에 뭘 하냐, 야 내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거인족이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이 22장의 내용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윗이 여러분 이길 만한 전쟁에 이겼는데 뭐라 노래 부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길 만한 응답과 축복을 받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23장 8절에 가보세요. 23장 8절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쭉 쓰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용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제자들을 붙이시고 어떤 용사들을 붙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3명의 뛰어난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23장 8절부터 12절이에요. 잠깐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아디노, 요셉 밧세바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단번에 800명을 죽이고요. 여러분 한 번 나가면 800명이 덤비도 못 이겨.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는데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요? 10절에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무슨 말이냐,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칼을 못 찔 만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10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다 해놓으면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냥 거저먹기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전쟁하러 나갔는데 나 빼고 다 도망갔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2절 그 반 한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칠 만큼요. 1대 100, 1대 1000, 1대 만으로 싸워도 이길 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사람으로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분 19절 정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월이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뒤에 보면요. 3명 말고 그 뒤에 30명의 제자 이름이 24절부터 그 뒤에 39절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요 사이에 또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성경 여러분 보시면 23절에 나오죠. 30명보다는 존귀하지만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또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기록을 보면서요, 다윗은 참 행복했구나. 어떤 면에서는 참 생명 걸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구나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명 정도를 더 포함하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30명, 우리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는 거죠. 30명, 3명 더하면 총 몇 명이에요? 36명. 근데 여기는 3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어젯밤에 목사님 한참 뒤졌잖아요. 이렇게 숫자 헤아려봤잖아요. 이렇게 뭐가 틀렸지? 라고 봤더니 여러분 39절 보세요. 마지막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야. 이 우리야가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야. 전쟁터 나가가지고 죽였게 된 그 한 사람을 빼내면 3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야는 그 앞에 나가서 전쟁 맨 앞에서 죽이게 만들었으니까 36명. 이렇게 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서요. 이 사람들 중에 얼만큼 대단하냐? 그 앞에 23장 13절 보세요. 32목 중에 오늘 보면요. 14절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게 되었는데요. 15절 다윗이 소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때만 해도 베들레헴이 블레셋을 뺏겼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하다가 내 고향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라고 혼자 말을 했더니 뒤에 보세요.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거 갖다 달라고 생명 걸고 지금 적진 중앙에 가서 물 하나 또 왔다니까? 이게 다윗이 이게 쇼킹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죠. 그것을 길어 다윗에게로 가지고 오는데 16절 뒤에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대. 기껏 지금 생명 걸고 지금 물 떠왔는데 다윗이 그거를 막상 받아들고는요. 자기도 놀란 거죠.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 이 물을 어디다가 두냐? 성전에 가서 물을 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면서 뒤에 17절에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라고 할 만큼 지금요 그에게는 생명건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생각해요. 내가 다른 거 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는 틀린 거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도 지도자에 대한 준비와 훈련들을 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셨던 표현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우월함과 교만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핏값을 주고 사신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 12사도를 불렀는데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내 조건이 좋으니 나쁘니 내가 할 수 있니 없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죠? 영적인 힘부터 얻으면 돼요. 특별한 리더십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힘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낯설어요?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공통적으로 나왔던 메시지예요. 아마 여러분 메시지 뒤져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도록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 누려라.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려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임마누엘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르게 썼을까요? 아는 사람? 아무도 나한테 질문한 사람도 없더라. 뭐죠? 뭔 차이가 있죠? 나와 함께 하는 거고요.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응답을 누리면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응답 누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요, 원네스.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되는 게 원네스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원네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훈련은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거부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얼만큼 누리냐? 서밋만큼요. 어떤 서밋이요? 영적인 서밋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올 수 있지만 영적인 건 누구나 이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기능에도, 여러분의 있는 전문성에도, 세 번째, 현장에 영향을 줄 만큼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왜 리더가 돼야 돼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현장에 이유 있는 응답밖에 없어서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 집중. 집중의 반대말이 뭐죠? 집착. 그거 아니면요, 분열되는 거예요. 보고만 해 다른 것에 막 매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집중하는데 유 목사님이 딱 가이드라인을 주신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사실 같은 말인데 따로 놀아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런데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생각은 딴 데 가고, 내 생각은 원하는데 내 마음은 거기 없고,
그거죠.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기도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 마음은요. 노는 게 더 좋고 자는 게 더 좋고 쉬는 게 더 좋고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어지는 게 그것이 집중이라고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나도 알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쓰는데 그것이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 일에 들어가는 것이 집중이라고요. 이걸 얼만큼 하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도 하는 거예요. 주로 함께는 언제일까요? 예배 드릴 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도요.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준비하는 건 많은 사람들을 막 영향 주고 밥 사주고 내 편되게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라올 만큼 진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까 얘기하죠. 저는 이번 주 성경 보면서 그런 게 뭐냐? 다윗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거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다윗은 오히려 피곤해서 힘이 빠졌는데 그의 부하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블레셋 거인들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리더는 뭐 하는 거냐?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생명한 제자가 따를 수 있도록요.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보면 볼수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굴곡이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힘났다가도 힘 빠질 때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 지금 한 30년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 하나 대단한 건 뭐냐? 그분은 변하지를 않아요. 복음이면 됩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30년 동안 뛰시는데 옆에서 보면요. 정말 그 에너지가 옆에서 보이고 그 일에 사실 사건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는데 이분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난 핍박받았던 이 시간이 불과 몇 년 같아. 그게 문제 안 될 만큼 진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같은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다? 진짜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지도자 준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게 힘드냐? 아니요. 할 말이 있으면 쉬워요. 목사님 어제 머리 잘랐거든요. 오늘 오전 예배 서론인데 그 머리 자르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충성교회 다니는 자매거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제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저한테 말도 붙여주고 하는데 그 머리 잘라주는 그 새댁이 이제 막 결혼했거든요. 저보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거 안 힘드세요? 힘드시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 한 거지. 저는 이제 사실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힘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할게요. 내가 이번 주에는 뭔 메시지 해야 되지 고민하면 그럼 막 뒤져야 돼요. 찾아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옛날에도 목사님 그래 봤어요. 진짜 주일날 새벽이 다가오는데 설교 오늘 뭐 하지가 안 정해져 가지고 끙끙 알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달라졌어요. 뭐냐? 이번 주에 서든 다음 주에 서든 성경 어느 본문을 펴든 목사님이 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역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게 할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할 게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어렵지만 해야 될 말이 분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힘들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 했어요.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애도 오고 어른도 오고 머리 긴 사람도 오고 짧은 사람도 오고 곱슬머리도 오고 직모도 오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은 머리 자르는데 힘듭니까? 라고 물었어요. 머리 자르는 기술이 있고 하면 누가 와도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지도자에 대한 준비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는지 결론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증인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다윗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장 한 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한 장 남았는데 인생의 중요한 실수 한번 해요. 그 내용으로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의 얘기를 끝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옛날 사람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리더와 지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에 피곤하고 지쳐 약해질 때이지만 그에게는 생명은 제자들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 그런 제자들이 붙여질 만한 영적인 힘과 또 은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시며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이 일치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의 혼자 있을 때도 누리게 하시고 예배 중에도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며 말씀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로 증인되어지는 응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비밀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은평교회 렘넌트 예배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가 됩시다. 그리고 대학부의 김승린 렘넌트가 20일 수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홍콩 선교 캠프로 출국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챌린지 캠프가 2월 2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챌린지 캠프 참석자는 예배 후 10시 30분에 본당 뒤편으로 모여주세요. 헌금 기도로 이기의 목사님 헌금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홍콩 캠프 가는 승리 해외가 처음 가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비행기 탈 때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중요한 우리 현장 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보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중요한 또 우리 호주 목사님 사실 호주는 못 가봤어요. 아직 그쪽은 못 가봤는데 가셔서 좋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에 그릴 수 없는 현장과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우리 찾는 응답의 또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우리 렘넌트에게도 우리 또 그런 흐름과 문화들을 또 만들어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기에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나를 살리며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하나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사 하나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또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회복하여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서밋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를 살리며 현장과 시대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과 리더들 위해 이 절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